오늘 말씀을 주신 이혜수 목사님은 26년 전에 가장 젊은 나이에 가정에 가장 행복해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장 천박한 시흥 시아호가 있는 시흥 지역에 개척을 하면서 인생의 고난과 몸부림과 삶의 처절인 고통이 시작이 되면서 목회가 그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그 버려지고 어둠 속에 있는 시아호를 개척하여 26년이 지난 오늘 시흥에 가장 축복의 땅, 축복의 성전으로 만든 장로님입니다. 우리 또 아로티시안의 가족으로서 그래서 여성의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 우리 여성 리더로 엊그제 이영훈 목사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우리 이혜수 목사님에 대한 극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알기원의 귀한 살아있는 영혼구원의 메시지로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양성진 목사님께서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꼭 기억해라. 그런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멸망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라. 전지전능하신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왜 멸망받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로티시 19기 박시순 장로님이 아내 되는 이수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우리가 결과치는 우리가 믿음 생활 다 하고 이 아로티시 이 알기원에 와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전도를 제일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로티시 19기 중에 성경 봉독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 봉독하신 안정근 성도님이 전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새신자기 때문에 속에서 불이 막 끓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앞에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왜 전도를 안 할까 해가지고 우리 양성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시간 안에 극성이라서
앞에다가 프레임카드를 달라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부터 전도하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장로님부터 전도를 해야지. 그래 어린 성도들이 따라가지. 그랬더니 이제 뭐 했는데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장로님들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이 다 장로예요. 그러시죠? 왜냐면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신앙 안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장로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장로님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알기어는 아무튼 뭐 지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라도 뭐 꿀리지 않으시잖아요. 아까 양성준 목사님 찬양하는 소리 들으셨죠? 20대입니다.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시고 어디서 그렇게 우렁찬 소리가 나오시는지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의 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시 한번 보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천사장을 세 사람을 졌죠. 세 천사를 졌습니다. 찬양을 하는 천사장과 그 다음에 미가엘 전쟁을 이제 주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루시퍼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위를 버리고 결국은 이 땅에 꽂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천사가 원래 해야 할 일이 시편 148편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시편 148편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스톱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148편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을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시편 104편 20절부터 2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이 소리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민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바로 계속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을 때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바로 소금은 화목케 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케 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골고루 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화목케 하는 대사를 줬다. 대사는 바로 심부름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바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8편 7절에 하물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48편 7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다. 이 용은 바로 마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마귀에게 이끌려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에 그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다라는 성경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물며 마귀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루시퍼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3,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리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위치에서 이 루시퍼가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버리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영광 돌릴 자가, 영광을 돌려낼 자가 바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바로 마귀는 이와 같이 됐습니다. 결국 자, 유다서 1장 6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1장 6절을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돼서 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에 꽂혔다.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면 대강대강 믿는 사람들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대강대강 믿어.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미혹을 시킵니다. 말씀을 미혹을 시킨다. 어떻게 미혹을 시키는가? 대강대강 믿어도 천국 가. 그러나 우리가 목사가 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가 됐다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방법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온데 우리가 어디로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장로가 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자체가 마귀가 꽂아놓은 미혹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아담 시대 때도 바로 어떻게 되는가? 선악과와 생명과를 줬는데 마귀는 와서 말씀을 미혹하죠. 아니야,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돼. 그 말에 미혹이 됐습니다. 자,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더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가가 완벽하게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로 완벽하게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담 시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가 있나니 네가 무엇을 택하겠는가? 나는 네가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영생의 말씀을 택하여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잤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광야 교회 생활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천국을 준비하리라. 내 말일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신앙생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아니야 어차피 내가 예수 믿고 고백했으면 난 천국 가 라고 해서 넓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왜 그러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요즘 제가 설교 제목이 그런다,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바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 장로가 되면 천국 가고 목사가 되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인지를 시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이단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알곡마 국간에 드리고 죽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1,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바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생각하느냐? 한 사람을 겨우겨우 바다나 육지나 모래밭 이런 데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도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너는 믿음이 있다, 구원이 있다, 고백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약속을 받은 자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겠죠.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 고백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되고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다 마귀가 바로 우리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결국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자가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떨어져서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만 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병은 누가 줍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병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해롭게 마귀가 준대서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오늘 그 말씀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절과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 아침에 하늘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멘. 마귀가 가야 될 것은 아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사방을 지켰다. 구덩이의 맨 밑은 계시록 20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아멘. 수월 구덩이 맨 밑에 구덩이로 바로 루시퍼는 가야 될, 그들은 가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생각하기를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이 바로 피 바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여 년 동안 민수기 광야 교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수가 멸망받은 이유는 그거를 기억하라면 왜 멸망받았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무상숭배했다. 간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다. 원망불평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엎드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사망과 음부바로 거기는 바로 뭔가 둘째 사망. 우리 육신은 한 번 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가, 아니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가. 우리 영이 갈 곳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안 가려고 사망은 뭐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다서 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을지라 그들이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아멘. 아멘. 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이 판결을 받기로 약속된 자인데 이 판결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마귀는 영영한 불로 들어가기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알기원 우리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이 잘 한 번만 읽어봐도 성경을 기록된 말씀만 읽어봐도 엄청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89편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 만제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 피 바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불과 구름기도 인도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택한 자인데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는요 보았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패역자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도 바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패역자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살 길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인생의 고달픔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지켜서 두루두루 지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라. 그거 먹고 영생을 까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데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과 생명이 있고 저주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과 생명 언약되라면 복과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고달프고 그 다음에 사망길로 간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복종했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 이유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어서 업부여에 가지만 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업부여요. 나는 정확한 말씀을 알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고 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6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그 원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0장 5절 6절 바로 여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이 말씀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해올립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언약 안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도 자꾸 엎어지고 자꾸러지고 되는 일이 없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네가 순종하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라고 보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 안에서는 반드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레위기 26장과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인데 이거 한번 읽어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수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자,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우리의 부상은 뭡니까? 자녀가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우리가 부상을 만들지 말라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부처를 만든다든지 뭐 또 부처 어디 가서 절하고 전보고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위하여 비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신을 섬길까요? 왜 우리가 물질을 섬길까요?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장사를 할까요?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므로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 명령이고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 폐병, 열병을 누가 주는 거?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병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안 지키는 자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우리가 그 마지막 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이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수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네 민족을 크게 만들 것이고 너는 400년 동안 다른
신을 섬길 것이고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한 후에 내가 너를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애굽의 400년 동안의 삶을 창세기 15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나오는가? 금과 은과 많은 보석과 의복을 애굽을 통하여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발려서 그 피가 있는 집은 6월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이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쉽게 영화에서 잘 봤듯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벽까지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가고 바로 뒤에 애국군이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고 통과하고 이제는 애국군들은 그들이 낫같이 고요히 돌같이 고요히 잠잠하게 죽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나온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신앙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바로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언약을 배반하면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그 언약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라 이럽니다. 나를 경외하라. 바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가는구나. 이 말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맨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합독해올립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신방에서 하는 기도 중에 이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멘. 네가 하나님과 맺어진 그녀 언약, 택한 자가 맺은 언약에 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나 15절을 봅니다. 여기 반대의 말씀이 나오죠. 15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가 거기까지입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아무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우리가 종교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제가 예전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품을 다하여 여기까지만 말씀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목숨을 다하여 맞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 목숨 걸고 이 말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읽거나 여러분 핸드폰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계명을 하라니 계명 지켜라. 이 계명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양선 목사님 이렇게 기도 잠깐 묵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하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기본 언약입니다. 아멘. 아멘. 자, 21절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이게 여호와께서입니다.
22절도 봅니다.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백이 들게 하사, 이게 21절이고요. 22절은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합질과 한자 풍재 썩는 장으로 너를 치시리니. 27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긴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28절도 한번 볼까?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치고 눈 멀고 경직적으로 치시리니.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병을 마귀가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잠언서 28장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귀를 돌이키고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가증한 죄다. 가증한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무당에 붙하고 어허 하면서 그 꾀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병을 주시는가. 우리가 또 한번 59절도 봅니다. 5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여호와께서입니다. 60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는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땡땡 어떤 목사님한테, 이희수 목사님이라 이땡성 이 목사님 교회에서 다니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보라 했더니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사 귀신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갖다가. 왜 그럴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또 그래요. 귀신께서 내 재앙과 왜? 그 교회는 계속 병원 귀신이 갖다 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 말도 듣지 말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믿고 가야 될 것,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질병을 내리셨을까? 58절을 봅니다.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 이 땅에 복받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해서 계속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욥기를 봅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내만이죠. 이런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상 행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부동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게 하심이라. 욥에게 자녀를, 자손을, 그 다음에 물질을, 그 다음에 건강을 하나님이 재상 계속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네 영혼을 바로 부동에서 끌어올려 생명의 천국 가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이 욥이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닙니다. 이는 본인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 때문에 바로 욥처럼 이와 같이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38장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좀 피곤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온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국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12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네가 내 생명 말기를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할지나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기록했으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해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실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에 희락이 있었다 그러니까 희락이 있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라님이 정치를 잘 하시면 국민이 평안합니다. 나라님이 정치를 어지럽게 하면 우리가 나라님을 걱정합니다. 사실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편안한데 그리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얽매이면서 하다 보면 눈이 멀다 보면 결국은 국민인 나라를 걱정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 땅에는 희락이 있었다. 그 백성들에게 희락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죽을 병으로 이렇게 나라를 잘하고 사업이 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새끼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교만함을 말미암아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줬습니다. 죽을 병을. 우리가 너무 잘했잖아요. 죽을 병.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병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시름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독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 기억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평생에 잘한 일 한 가지만 생각해서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제 헤시기야가 뒤로 가면 지구가 폭파된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에 고백한 것이 그겁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영혼에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심령 생명도 온전히 영혼에 있고 원컨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줘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아멘. 그래서 병을 준 이유는 바로 뭔가?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있다간 지옥 가. 장로기 때문에 천국 가고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결국은 너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그것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생명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욥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형입니다. 1장 9절입니다. 1장. 자,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그래서 우리 이제 삶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젊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가 66이더라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 한 살을 빼줘가지고 65라는데 65나 66이나 이제는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그 남편이 사업도 이제 웬만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세상 것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을 딱 안 이후로 내 영혼의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내 믿음의 결산을 하고 내 영혼이 갈 곳에 대해서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결말을 생각했더라면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의 결말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과치 영혼의 구원을 이루며 먹고 입고 마시는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이름내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뭔가 믿음의 결과치는 바로 영혼의 구원함을 인함이라. 아멘.